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구나. 오늘 8절 말씀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시금 찾아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어찌 보면 아마도 자기의 모든 인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이 생각할 때에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순간만은 없었으면,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죄악만은 없었으면, 이 날은 내게 없었으면 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다 그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는지 정말 그것이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아니 인생길에서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괄시받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아마 길을 써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짓밟고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올라설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만, 그러나 인생에서는 우리가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남을 짓밟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나의 성공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나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내 삶 속에 내가 넘어졌던, 내가 지었던 그런 잘못된 일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생각만 하면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나.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불합격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내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울 수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다고, 너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도 그렇다는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는 다윗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이 한편 이렇게 또 들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다윗이 지었던 그 죄는 내가 짓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했던 그 죄악만큼은 내가 그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존재, 세상에 도대체 다윗이 뭘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듣습니까? 진짜로. 아니, 세상에 다윗이 그런 악한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넘어졌는데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내게도 소망은 있겠구나.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좌절해야 될 필요는 없겠구나. 한 가닥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기회와 소망을 주실 수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아마도 다윗이 살아오는 삶 중에서 늘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지우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다고 그러죠? 지금 사실은 다윗이,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사무엘 우리 20장을 봤죠. 바로 그때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다 아무리 해도 숨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죠? 다윗이요, 골리앗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드의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여기에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몰라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요, 정말로 아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야말로 원수 같은 자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지방 출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다윗은 도대체 얼마나 절박했으면 세상에 그리를 찾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지금 행색이 이거는 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아마도 다윗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겠나, 아마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변장내가 갔을 수도 있고, 막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한 미친 사람처럼 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세상에 왕은 다윗을 못 알아봤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 다윗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다. 저 사람은 사울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어떡합니까? 도무지 완전히 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 왕 앞에서 그 문짝을 붙잡고 그냥 막 긁으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미친 행세를 하는, 얼마나 연기를 잘했길래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여기 있으면 완전히 그야말로 붙들려서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이 왕이 그것을 보더니 또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 미친놈을 나한테 왜 데리고 왔냐고 당장에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에서 쫓겨남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그야말로 한국에 말하는 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 하면 쪽팔리는 거죠. 정말로 그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자기 인생에서 정말 이날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때라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한 때 그 기억 속에서 거기서 미친 짓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나온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자기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시편을 읽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니고,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 같이 들리잖아요. 집사님도 그러시죠? 여기에서 어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것 같은 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야, 참 정말로 이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시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야, 그렇구나, 다윗이 이 정도였구나. 아니 보세요, 다윗이요, 그 인생의 밑바닥,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가, 고백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윗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은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 그렇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다윗이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도의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도 들지요. 세상에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도 우리가 하루에 12번씩도 들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구나. 오늘도 보세요.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니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방법이 어찌 되든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는 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가 막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의지하고 소망하고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토록 깊이 간절하게 경외할 수 있나요?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 없는 내 인생, 내 삶의 모습, 그 밑바닥을 이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아무 소망 없는 것,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진토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자기의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그 화평함을 찾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보신다 말합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고 하신다 고백하고 있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서 버림받는 것 같아도,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니, 남대없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야,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시는 말씀, 바로 이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으로 살아가는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른 살인 강도들은 그 뼈가 꺾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까지 다윗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그의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가장 힘든 이 순간이 내가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기회가, 그런 과정이, 그런 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웠던 다윗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그의 선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감당하기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고통, 정말 그 절망, 그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으로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러한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